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해 바로 직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눌렸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는 대상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민감해지고 지배를 받게 되는 반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원리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주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는 둔감해지고 세상이 던지는 의심과 불신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듯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왔죠.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그 아들을 간질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일종의 발작 증세를 가진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탁했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셨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났으며 그 아이는 바로 그 시각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죠. 슬프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여러분 모두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는 1세기에 기적이 끝났다고 믿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치유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일이죠.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실제로 사용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병과 질병 그리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라 고치라 라고 명령하셨죠. 즉 병을 향해 접근할 때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을 뻗어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만은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를 행사해야 하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았고 이 병에게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라. 병에게 이렇게 직접 말해야지 병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했지만 올바른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치유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요. 확실한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죠. 이건 마가복음 6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완전한 믿음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베풀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클수록 기도받는 사람이 가질 믿음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죠. 그러나 기도받는 사람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려는 태도, 영적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수학 공식과 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너희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가장 많이 읽히는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번역했다는 점이죠. 저는 문맥상 그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 가장 작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을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NIV 번역본입니다. NIV는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다음 절인 21절은 아예 성경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NIV 번역본이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며 읽거나 실력이 된다면 원문을 읽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어떤 번역본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로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해석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곧 불신앙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거늘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때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하시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이 아버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점은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믿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쇄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강력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죠. 단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앙이라는 반대의 힘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명령했고 과거에도 실제로 능력을 나타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있음에도 동시에 불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육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혼이 믿음에 반응하는지 불신앙에 반응하는지 즉 믿음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저 우연히 알고리즘에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고 풍성하게 나누며 살며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계시죠. 그 믿음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제자들과 같은 질문이 생겨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답과 동일합니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 우리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연락망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도움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죠. 100명, 1000명이 함께 기도하면 그 집단적인 믿음이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중보기도는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기도의 원리는 양보다 질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죠.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뿌리채 뽑혀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도계처럼 생긴 두 개의 게이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게이지는 믿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불신앙을 측정하는 게이지겠죠. 우리들이 대부분 신앙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게이지만 바라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믿음이 더 커져야 해, 더 세져야 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는 게이지가 있고 이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나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 라고만 생각해 왔죠. 물론 우리는 100만 명을 모아 집단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을 덮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죠. 사람이 얼마나 함께하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배수구에 꽂힌 마개를 빼듯이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게이지를 0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기적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없고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불신앙이라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강력하고 획기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의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기적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분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아, 내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질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 바로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악해진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곧 불신앙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보다 불신앙에 더 민감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불신앙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묵상해온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약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쓰여 있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무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요. 다시 두 개의 게이지의 예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불신앙을 불러오는 것들을 더 이상 묵상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게이지는 상승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없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도 말이죠. 제 생각에 성경적인 믿음은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처럼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불순한 믿음의 순도적 접근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마치 티백을 컵에 넣는 것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티백을 물에 잠깐만 살짝 담그면 아주 잠깐의 티 맛이 우러나오죠. 하지만 그것을 물속에 충분히 담가두고 우려내면 그 액체 속에 티백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불신앙 때문에 희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 물을 부으면 그 티백의 물은 묽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히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 라고 하며 믿음을 키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야 하죠. 관심을 아예 끄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불신앙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불신앙이 아무런 필터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영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판결하는 모든 혀는 네가 정죄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인은 내
내게서 난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어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모든 말은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유를 믿고 재정 문제든 결혼 문제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셔. 하나님이 널 고통스럽게 하는 건 너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말은 불신앙의 게이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영적인 무기들이며 성경은 우리가 그것들을 정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죄는 여기서 거절하고 거절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저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제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말은 제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처럼 그 말들을 정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제 믿음을 희석시키고 무효화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독감 시즌이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계절은 없다. 사람들이 또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그 말들을 반응하지 않고 거절 선언하지 않는다면 그 말들이 제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없애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만 알게 되는 거죠. 불신앙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불신앙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때마다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반박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민감한 상태가 돼서 불신앙하는 법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적을 실제로 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믿음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의 수준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기적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병을 주신다고 말하는 곳도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지체 없이 도망쳐야 하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는 스스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난 그곳에 있어도 괜찮아. 난 영향 안 받아 라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듣고도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반박하기 시작한다면 불신앙의 말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